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죄악을 쫓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 불평과 원망 속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인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따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분주하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세마포로 입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나눔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나눔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경건하게 정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계속 이어진 위축된 경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한 해 동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아 든든히 세워져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로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성탄 문화를 교육하는 사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어디서나 피곤치 않고 건강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 또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일터에 물질의 복을 주시며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도 열어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코로나로 무너진 기업과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와 믿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 드리겠는데요. 작년 또 교회학교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 여기 본당이 좀 차게 되면 우리 아동부실 또 잠옷실 또 카페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성탄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북노회 그 구역 예배는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북노회 연합 성탄 축하 예배가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양말 나누기를 저희가 성탄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여러분이 전도하실 대상자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은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성탄 양말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성탄 양말 나누시면서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로비에 보시면 그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KF94 마스크가 전도 물품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전도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장식 로비 게시판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강단 장식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신청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평강교회 임직식 설교를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역의 어목순 권사님, 조정래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출생은 다 의미가 있고 충분히 축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출생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는 다 다르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과 좀 다른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인간의 탄생과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탄생 스토리가 좀 특이합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가 생기는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생겨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뭐 잘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냐고 그러고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래서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좀 안 닮았더라. 둘은 닮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겼었거든요. 아, 주워와서 그렇구나.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해주기가 민망하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요셉과 동거를 해야,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를 해야 잉태가 되는 것인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의 대부분 성령의 역사이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데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치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남이 그랬다고 하면 남 일이니까 하고 그냥 넘기겠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또 다른 거죠. 남자하고 동거해 본 적이 없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약혼하고 곧 결혼해야 될 여자가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랑 살고 싶겠어요?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다 서로 약속까지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좀 못된 사람 같으면 여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 생각 안 하고 저 여자가 아주 몹쓸 여자라고, 아주 나쁜 여자라고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소문을 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자는 돌에 쳐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비록 부정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 나랑 약혼까지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 그 여자는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시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요셉도 순종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이 마리아와 요셉으로 택하셨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스토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택하셨구나. 정말 괜찮은, 정말 그들의 믿음과 인격이 괜찮은,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무나 택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요건을 갖춘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처럼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냐 하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 한 말은 이 세상이 죄인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성탄이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죄가 없다면 안 오셔도 돼.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라면 굳이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 중에 누가 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좀 괜찮은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죄라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 같으면야 괜찮지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될만 한 그런 해결해야 될 만한 죄라고 하면 굉장히 이 죄는 오래되고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막 커져.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가 오래되고 심각해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안 떠지나요?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감염되고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냥 놔두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죄가 코로나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10월에 중국에서 처음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이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코로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어요.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잡힐만 하면 또 살아나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확산되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2차 접종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뭐 변이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3차, 4차, 5차, 6차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뭐 기약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없애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가 그래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씻을 수가 없어. 이게 죄를 좀 씻을만 하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죄 가운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면, 그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멸망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다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800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느닷없이 그냥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미리 예언해 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실 장소를 딱 예언을 해놓았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만삭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사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혈통으로 오실지 미리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혈통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성탄은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못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말씀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조금 더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동떨어진,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죄인의 옷 입고 인간이 되셔서 마국간 말구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누가 함께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외롭지 않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놀랍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윗 역시 그렇게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2세 아들 다윗. 예수님 그 혈통에서 오셨으니까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 양치는 사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시골 그 베들레헴의 총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했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민족의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안 될 것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일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구원과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에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성탄을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의미를 분명히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성탄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이루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과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수고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네, 성수고 내려가는 양쪽 상가, 아, 상가들만 하고 이따가 받으러 오시든지 하여간. 아니 그 사무실 어차피 있죠. 네. 그 문제는 일단 가져왔어요. 네, 노란 봉투 2개 정도에다가 한 50개 이내로, 아. 50개 이내로 남자 여자 적당히 섞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